오늘은 소요리 문답 28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이제 두 가지 지위에서 감당하시는데, 하나는 낮아짐의 지위에서, 또 하나는 이제 높아짐의 지위에서 감당을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지위를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소요리 문답 28문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것입니다. 자, 먼저 소요리 문답 28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높아지심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승귀라고 합니다. 다시 본래 위치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비하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감동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는 수준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지위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귀하십니다. 다시 높아지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역시 높아질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비천한 지위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그리스도의 승귀에 대해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의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승기 가운데 우리 역시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그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가셨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인 정도로 알려졌을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역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첫 열매는 보증입니다. 뒤이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보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승귀의 두 번째 단계는 승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것은 높아지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다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장소가 이 땅에서 하늘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다. 하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죄인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불러 세우실 겁니다. 마지막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모든 자들이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거하게 될 겁니다. 자, 승귀의 마지막 단계는 세상의 심판주로 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임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종말에 대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 그러면 혹은 심판 그러면 좀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 종말의 다른 말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가 종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에 관한 교훈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 것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택하셨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며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모습을 고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 28문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에 거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